세상에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쉬운 이야기도 굉장히 뭔가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렵게 말하면 그게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평상시랑 같이 한 30분, 40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많이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라는 말인데 굳이 더 길게 할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하고 그렇게 끝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이리 짧게 하시냐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또 길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또 길게 할 테니까 오늘은 짧게 하더라도 오늘은 더 필요한 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는 과부와 재판장이 나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과부가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가시오. 돈 가져오려면 돈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좀 정치인을 데리고 오든가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계속해서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저녁에도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와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습니다. 너무나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귀찮다. 아침 저녁으로 이 과부 만나기나 힘들어 죽겠다. 그래, 내가 어떤 원한을 풀어주면 좋겠냐 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듣고 과부의 원한을 다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거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는 하긴 합니다. 1년에 개미 눈물만큼 잠깐 와서 눈 감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맺고 곡식을 수확한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둑 심보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집에서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물을 때 다윗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기도하러 교회도 오지 않고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짧게 그냥 기도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가 나와서 재판장에게 가서 중언부언했을까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간절히 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하고 멈춰버리면 기도 응답이 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 한다면 그걸 자꾸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한 번은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좀 더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일주일 해보고 우리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목사님 거짓말했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평생토록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내가 응답의 시간, 응답의 방법, 응답의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네.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던데 우리 목사님이 또 거짓말했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새기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때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안 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로또 복권을 사고 하나님 이번 주도 1등, 다음 주도 1등, 그 다음 주도 1등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가지고 도시에다가 큰 교회도 짓고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덕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또한 지금도 인터넷만 기독교 TV만 틀어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또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합니다. 그런데 말은 기도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면서도 가는 길에서도 기도하고 그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나온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1시간 한들 2시간 하고 3시간 한들 여러분 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말고는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1시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몇 분, 1분, 2분, 5분, 10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말들만 가득 채워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제사장에게 나올 때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인덕이 높으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성격이 좋으신 재판장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억울하니까 재판장님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다짜고짜 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좋은 말로 했을지 몰라도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뭐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순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안에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애기들이 엄마를 찾을 때 여러분 말 못하는 애기들이 엄마를 찾을 때 뭐라고 찾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애기가 한 살 돌 갓 지난 애기가 엄마 찾을 때 우리 멋지신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그런가요? 뭐라고 한가요? 돌 지난 한 살짜리 애기는 돌 지난 한 살짜리 애기는 그렇습니다. 응애하면 다 끝납니다. 엄마가 다 알아주십니다. 애기가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응애하면 배고프구나. 응애하면 기저귀 갈아야겠구나. 응애하면 너 잠잘 시간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게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욕심으로 내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